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쌀을 훔치려 했던 도둑은 그 집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그 집의 어르신인 할머니 앞에 끌려가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 집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분명 도둑인데 왜 호의를 베풀까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압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얼마든지 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든지 삶의 판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일 것 같은데 6.25가 터지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도둑이 인민위원장이 되어 부자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부자들은 그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그 도둑은 할머니의 배려가 뼈에 사무치게 고마워서 그 할머니 댁 사람들은 위원장이 생명을 보호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앞에만 보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들의 혐오를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거기다가 꿈을 운운하며 형들의 길을 죽이는 그의 처사의 형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요셉쯤이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굶겨 죽이려 했으나 그러다가 형들은 요셉에게 마지막 온정으로 그를 끌어내어 종으로 팔아넘기죠. 형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 생각대로 흘러갔습니까? 그 반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실권을 잡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 전개되었죠. 형들은 아버지의 건강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의 효자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은 가짜 유언을 가지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들은 요셉 옆에 무릎을 꿇며 생명을 애걸복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칼을 후두르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권세에 압도되어 그 앞에 절절 기었죠.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인사를 할 줄 모릅니다. 왕궁에 충분할 때마다 하만은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죠. 나를 무시하는 것 1000배 만배로 갚아주고야 말겠다고 그는 앙심을 품게 되죠. 그리하여 그는 무서운 훈계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게 됐다고 그는 무서운 훈계를 꾸미게 되죠. 모르드게 죽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목도하겠다고 그의 집 앞마당에 높은 기둥을 세워두게 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앞마당의 기둥에 달린 사람은 바로 하만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31절에 37절에 38절에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하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가 행한 것이 내게로 향해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날리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고 남을 대접하는 삶에 내가 대접받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베푸는 삶에 더 큰 베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시 제자들에게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선한 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을 품어 사랑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부메랑의 원리, 부메랑의 진리를 되새기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